만약에 외계의 존재가 있어서 지구의 모든 종교를 비교하고 분석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무엇이라고 고르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 그런 존재가 있지 않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독특한 교리가 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우린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교리예요. 다른 모든 종교의 교리는 다 자신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구원을 쟁취해 가는 겁니다. 신이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소수의 사람들만 심판에서 면제를 시켜주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자신이 들어가기 위해서 수양하고 삶을 절제합니다. 인간적인 정서에도 그렇게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독교는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구원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해요. 사실 이게 인간적인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덕에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 기독교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AD 1세기잖아요. 굉장히 사실 야만적인 때죠. 노예 제도가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때이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해서 그렇게 착취하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때입니다. 강력한 나라가 약한 국가를 잡아먹는 것, 그거 자랑으로 여기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주 독특한 종교가 나타난 겁니다. 그냥 그 구원이 뭔가 너희가 더 깨끗해지고 더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구원을 믿으면 주고 시작하는 아주 독특한 종교죠. 인간적인 정서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종교를 만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선을 행하고 착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적이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끊임없이 믿음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 선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렇게 값싼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독특하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여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서에 사실은 가장 배치되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자부심,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것이 부서질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구나.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그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나는 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무너질 때 참된 믿음이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의 교리는요, 사실 인간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또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해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이 독특한 교리를 끊임없이 선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너희 종교를 정말 애써서 만들어 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 힘으로 내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서 나는 가능하다, 나는 꽤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과거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파노라마처럼 심판대 앞에서 펼쳐지게 된다면 이거 보라고 난 너무 잘 살지 않았냐고 너무 깨끗하게 살지 않았냐고 난 충분한 사람이지 않냐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더라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더라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께 나왔고 그래서 너희에겐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본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성화와 관련된 구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한 가정이 애굽에 들어갔죠. 자유인으로 들어갔는데 민족이 형성될 때는 이미 이제 노예로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노예에서 시작을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자유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건 어마어마한 구원이에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구원을 만드는 것, 그게 노예에서 해방이고 그것이 출애굽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온전하게 구원이 선포가 됩니까? 아니에요. 한 번에 더 구원이 남아있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참다운 이 삶에서의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참 마음이 정말 여려요. 남자분이 마음이 너무 여리고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탑니다. 마음에 참 상처가 많아요. 근데 믿기 전에 술을 참 많이 마시고 술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죠. 믿고 나서도 이 술에 너무 약한 거예요. 또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이 술집 여성이 이렇게 전화를 걸어요. 오빠 와서 놀다 가라고.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안 된다고 처음에는 하는데 이 마음이 약하고 여리니까 또 갑니다. 또 술 잔뜩 마시고 그러고 나서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서 너무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예수를 영접 안 한 분이라고 전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분에게 구원이 없다. 이분이 죽으면 지옥에 갈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있어서 삶에서의 구원이 남아 있거든요. 예수를 믿었지만 삶의 구원은 또 다른 측면인 겁니다. 이분에게서 삶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죄된 습관을 주의 은혜로 끊을 때 참된 삶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은요,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 회사, 교회든지 매일 분란이 일어나요. 다 믿는 가정이고 믿는 회사이고 믿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매일 분란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라고 하는 것을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의 구원은 바로 이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픔 갖고 있는 자녀들 참 많거든요. 부모가 이게 쉽게 버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 하는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아마 이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그 분노의 성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그 가정에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외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때 그때 삶의 참다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한 그 믿음의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태예요. 건강한 교회고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지도자들끼리,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끼리 의견이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지 말라고. 가까이 계신 분으로 인식하면서, 눈앞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럴 때 온전한 그 구원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상하지만 엄한 선생님 앞에서 아무리 호전적인 형제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먹 다짐하고 싸우지 않을 겁니다. 자상하지만 엄한 선생님이 앞에 계실 때 말과 행실에 주의를 행하겠죠.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 자신을 주장하는 것 대신에 주님 앞에서 행하는 성도로서 나아가라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행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의 문제가 사라지고 공동체의 구원이 임하게 될 거라고, 너희 안에 정말 참다운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해요. 근데 삶에서의 그 참된 변화, 참된 구원, 참된 은혜 맛보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그냥 문화가 바뀐 게 아니에요. 주일에 등산을 갔는데 그 대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이 정도의 차원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 삶에서 겨우 이 정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믿게 될 때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직장이 바뀌는 일들, 이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간증이 내 삶에서 일어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세상을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에서 정말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은 좀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 권사님이 남편이 너무 술고래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술 먹고 와서는 어느 정도냐면 냉장고 문을 딱 열고 거기다가 이 소변을 보는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뭐 시댁 식구들 뭐 다 믿고, 또 그럴 때 자녀들은 또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가운데 시집을 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섬겨서 남편 세 사람 만들고 뭐 시댁 식구 대부분 바꿔서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간증 한 번씩 듣거든요. 민족을 바꾸고 막 가시적인 위대한 일,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 이런 분이 정말 선교사고 정말 이런 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믿거든요. 다 상처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인데 그 자녀들이 이분을 통해서 정말 이 간구를 통해서 얼마나 이쁘고 반듯하게 자랐는지. 자녀들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엄마의 기도와 섬김 때문에 이렇게 클 수 있었다고. 멋있잖아요.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여야 돼요? 어디선 변화를 만드는 존재여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너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곳에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본다면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깨어진 관계를 잇고 붙이는 악교 풀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막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작은 다 어디예요? 내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을 해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완전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 혈기, 내 헛된 욕심,
내 중독적인 죄, 여기서 끊어지게 되죠. 분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사업 깨어지고 일 그르쳐지는 일,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헛된 욕심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하고요. 한 번씩 방송에 오르내리지만 잘 나가다가 술이나 도박, 인생 망가진 사람들, 연예인, 이 뭐 운동선수뿐인가요? 너무 많아요. 여러 해 전에 제가 그 기사에서 봤었는데 재산이 한 600억 정도 되는 분이에요. 60대 자산가였는데 친구 따라 한번 이제 경매장에 한번 놀러 간 거예요. 한 번 딱 갔는데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 많던 재산 다 탕진해 먹고 또 이 자녀들과 다 관계 틀어져서 연 다 끊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친구 원망하더라고요. 친구도 문제죠. 근데 결국엔 뭐예요? 자기 자신이 그 중독에서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가족들까지 다 수렁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 죄성을 꺾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많던 재산 다 날려먹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원수가 돼버리고 인생이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된 거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가 내면이 변화됐다면 여러분 그 변화는 물질로만 환산해도 6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작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다 관계가 깨지고 직장 생활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진 그 핵심에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것. 거기서 다 큰 문제는 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큰 문제가. 그 내면의 변화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정말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힘쓰지 못했기 때문에 외적으로만 자꾸 힘을 쓰고 외적으로만 부유해지려고 하고 외적으로만 뭔가 변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적인 변화에 에너지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 날려먹는 경우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 생기는 경우 그것도 우리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의식하고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삶이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라고 하는 것을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중심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모난 성격 고쳐보겠다. 여러분 이게 물론 이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만 해서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쉽게 내 자신 고쳐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술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던 분. 믿자마자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몇 달 전에 이분을 이렇게 뵀었는데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뵀는데 술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어쨌든 굉장히 멀쩡해졌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딱 영접을 하고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느냐 덜 걸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변화돼요. 아멘. 반드시 변화됩니다. 근데 왜 바뀔까요? 안 바뀌면 하나님 막 날 때리고 혼이 나서 무서워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절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면을 진짜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근데 믿으면 왜 바뀌냐면 믿을 때 가치가 달라지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내가 술을 마시고 그래서 다 이렇게 탕진하니까 그게 싫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가치가 변화가 되면 삶이 그 바라보는 것대로 따라가게 된다고요. 한 분이 미국에서 여러 해를 살면서 운전을 거기서 배웠대요. 자기는 미국에서 한 번도 접촉사고를 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넓어서 도로에 가면 30분, 1시간 동안 운전을 해도 차 한 대를 못 볼 때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고를 낼 기회가 자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 이제 여러 해 가서 공부하고 살 일이 있어서
프랑스로 가서 운전면허를 새로 따야 했답니다. 근데 프랑스 운전 시험이 이렇게 좀 어렵대요. 그래서 도로 주행 연습을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배웠는데 프랑스는 미국과 달리 길이 너무 좁답니다. 다 옛날 길들이기 때문에 너무 길이 좁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에서 차나 사람이 갑자기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잔뜩 미국에서 오래 운전을 했어도 이 프랑스에서는 다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언제 사람이 튀어나오나, 뭐 자동차나 자전거나 이게 언제 튀어나오나 항상 긴장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계속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죠. 옆에서 운전을 가르치다 보니 나오라고. 난 죽기 싫으니까 나오라고. 찻집에 들어가더래요. 잠깐 차를 한잔 하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왜 자꾸 차가 부딪히고 급브레이크를 왜 자꾸 밟게 되는지 아냐고. 시선을 주변에 사람이나 차나 자전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차가 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멀리 바라보라고. 그렇게 되면 튀어나오는 것을 오히려 여유롭게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 차 대신에 내가 가야 할 방향 시선을 딱 고정을 시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길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좀 전까지 그렇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 말을 듣고 이날 운전을 마스터해서 운전면허를 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나예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요. 계속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왜냐하면 계속 변화하니까. 상황 계속 바뀌거든요. 문제는 계속 바뀌어.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어도 항상 두렵고 답답하고 눌리고 이유가 뭐예요? 주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를 바라볼 때는요. 예수를 믿어도 참다운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잠깐 문제가 해결될 땐 잠깐 평안해지겠지만 또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믿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예요?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내 약점도 아니에요. 삶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영접하고 바라보면 변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목표를 따라서 내가 나가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거라고요. 내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고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관점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참된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목표를 주님께 온전하게 고정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삶의 목표가 예수를 믿고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어져야 한다고요. 예전에 내가 삶의 목표로 삼았던 물질, 학벌, 명예 이건 주를 영화롭게 하는 도구이고 수단으로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뒤로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의 것을 목표로 할 때는 손에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히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오히려 목표가 딱 바뀌고 나니까 안전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면서 오히려 내가 원했던 것이 예전에 목표로 삼았던 것이 내 뒤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내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딱 바라봄으로 내 자신의 가치가 변화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꾸시면서요. 행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행하시는 작업. 그게 뭐예요?
자, 오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억지로 두려움 때문에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행하게 하신다고. 우리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내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원해서 내 원함 가운데 변화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는 자원함으로 안 돼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합니다. 억지로 시작해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고요. 매맞지 않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면에서부터 주를 진정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에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둘째 사랑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번에 첫 번째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제가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얘가 혹시 학교에서 말썽 피우지 않을지, 혹시 누구 때리고 다니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너무 평가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뭐 친구 관계, 뭐 학업 태도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써주셨던데, 물론 초등학교 첫 학기 때 어느 강심장 선생님이 막 쓰겠어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되게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에게 조금 더 자극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사랑이 약간 청개구리 과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딱 불러다 놓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랑아, 아빠는 너한테 참 불만이 많다.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라 열심히 놀 때라고 아빠가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너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냐? 열심히 놀아라. 왜 아빠 말대로 안 하냐? 그때 사랑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러면 그럴수록 난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 잔머리가 이 정도입니다.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릴 때는요, 어긋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행복한 것인데 자녀는 그게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니까, 때로는 혼이 나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거든요. 근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마지 못해 혼날까 봐가 아니라 과거에는 부모의 눈치 때문에 그 눈치를 보면서 행했는데 성숙해지면 이해가 돼요.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성숙해진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표현이 뭡니까? 저에게 예전에 가장 부담스러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경외하라라고 하는 정도면 괜찮겠는데 힘을 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근데 이 명령을 왜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을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유대인 교육 굉장히 탁월한 교육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하반기부터 이제 우리도 조금 이걸 시작을 해볼까, 주로 오후 시간에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우리한테 맞는 프로그램 나올 수 있게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 유대인 교육이 굉장히 탁월한 교육들이 있잖아요.
창의력에 있어서나 어떤 인품에 인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교육들이 있는데, 근데 그 교육의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게 핵심 가치예요. 여기에 다른 그 교육의 원리들이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아이들 위해서요 기도를 이제 하고 늦게 가면 잘 못하긴 하지만 요즘에 잘 못해줬는데, 어쨌든 제 시간에 가서 아이들 재우고 기도하고 재울 때는 꼭 제가 이 말씀을 읊고 재우거든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교육에 있어서든 인품에 있어서든 뭐에 있어서든 다 여기에 걸린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결국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꽂혀지면요 거기에 다 들어가요. 다 모든 게 다 거기에 걸려요. 말씀이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행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 행복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시키면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합니다. 때로는 이를 갈고 씩씩대면서 매 맞기 싫어서 억지로 순종을 해요.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억지로 나한테 시켰던 그 마지 못해서 사람 눈치를 보며 하나님 눈치를 보며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내 행복을 위해서 시킨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것을 과거를 생각하며 부끄러워하고, 이 망가지고 막대먹은 나를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돼요. 다 나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구나.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아직 여기까지 못 오고 마음 깊은 곳에 원망하고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과거의 어리석음을 속히 회개하고 감사의 자리까지 빨리 나아오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신앙의 원리는 내 행복에 초점을 두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내 행복에 초점을 두면, 마치 옆에 아까 운전하는 분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물건, 어떤 차나 사람에 집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사고가 나요. 믿어도 사고가 난다고요. 초점이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운전하면 행복에 쫓아오고 안전하게 된다고요.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는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계속 그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줄게.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뭐 우린 산더미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성숙해지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한 번씩 이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잘 기도는 못하지만.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너희가 나를 신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너희 삶 가운데 나를 신뢰해 주는 것, 내가 너희 삶 가운데 가장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내 영광을 위한 일이야. 참 심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가 세상을 막 그냥 들썩이게 하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계속 그것이 내 내면이 쌓이다 보면 그런 일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을 마음 깊이 신뢰하고 마지못해서 계산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 자원함으로 따라갈 때,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그때 그런 모든 일들이 저절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짜로 마음 깊은 곳에서 신뢰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재면서 이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한 것 이건지 그만 재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주님을 자원함으로 따르고 기뻐하는 성숙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